요한복음 9장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 마지막 41절까지만 말씀, 162쪽 페이지로 162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 마지막 41절에 있는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란 그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맹인이었어요.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해. 여러분, 영적 맹인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웃과 성방면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풍조로 따라 사는 것이 그때서야 죄란 걸 알게 돼요. 그 끝이 멸망이란 걸 알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를 두려워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눈이 열렸어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사방우르겨 쌈을 담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않는 것은 하늘은 항상 열려있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 막혀있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때서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게 돼요.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보는 자들이에요. 보는 자들. 자신들은 영적으로 밝히 보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본다고 하나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예수님을 맞이하겠죠. 영접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멀리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처럼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도 보지 못하는 자들인가?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데 어떻게 자신들이 영적 맹인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41절에, 오늘 보면 41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은 어쩜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늘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려고 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교만해져요. 상당히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질지 몰라요. 영적으로.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목사지고 할아버지라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세상 지금 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누가 장담을 해요? 아무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소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부자였다는, 그 강남에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네. 강남에 있는 교회.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예배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건물이 막 크고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뭐 할 거예요? 저기들만 모여갖고 예수님 먹었으면, 저기들만 모여갖고 예배 드리면 예수님 먹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리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야 교회 아니에요? 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늘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을 합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뜨겁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기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오히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이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기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기회예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무 관심이 없어. 왜 편지를 보냈겠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셨다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책망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내가 매를 들고 회초를 들면서도 맞는 자녀가 아픈 것이 아니라 때리는 부모가 아픈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지 못해. 철이 안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가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나를 믿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고, 그래서 너희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반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나는 영적 맹인이 아니라고 자부하면 안 돼요. 나는 문제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살고 있는지, 오늘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언제나 그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요.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인지, 오늘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무릎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대로 확인해 봐요. 환경은 힘들고 상황은 어려워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영혼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요. 라우디가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식어진 채로 신앙생활하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왕자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오늘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막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것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정말 큰 은혜는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교만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맹인이라는 것 자체가 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아픔과 고난이 영의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복인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잘 되는 것이 막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낭떠러지로 가는지도 말고 그냥 악셀에만 밟아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선다면 그거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은 귀한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을 하여 자신이 영적으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아요.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일이 보여요.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내 자리가 보여.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 목회자를 진짜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죠.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이 열려 보여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참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인생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열려 있어서 하늘을, 가정에 가면 하늘을 열어줘, 마을에 가면 하늘을 열어줘, 이웃과 손방면에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들도 다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열어주라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막혀있는데, 교회가 막혀있는데 어디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꽉 막혀있고 어두운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로 간다고?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서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고 정말 땅을 넘어서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교회와 믿는 우리가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면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교회도 우리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많은 이들을 하늘을 열어주고 생명이로 나오는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또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면 그렇게 오늘 주님 오시면 그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둠의 절망의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저들을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믿는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믿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오늘 주님이 오시라도 부끄럽지 않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와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